여러분, 우리 새 예배당 건축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1년 만에 건설사의 잔금 지불을 이제 2주간에 다 마치게 됩니다. 일부러 안 줬던 것은 아니고 미진한 공사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잔금을 이제서야 지불하게 된 겁니다. 건축에 대한 모든 행정적인 처리가 이제 끝나게 된 거죠. 지난 수요 예배 후에 건축위원 몇 분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감사하다는 마음을 나눴어요. 우선은 아무 사고 없이 건축이 잘 맞춰진 것이 감사하고, 두 번째는 생각했던 것보다 부채를 아주 조금밖에 지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하고, 세 번째는 건축을 하는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던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도요, 관계자들이 부정을 저질러서 어려움에 처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주 깔끔하게, 정직하게 또 모든 일이 맞춰지게 되어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나눴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그래, 경건치 않은 세상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은 정말 쉽지 않구나.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잠언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잠언 속에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들여다보면 여러 지혜가 가득해 있어요. 우리 삶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여러 지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처세에 대해서, 언어 사용에 대해서, 가정, 노동, 우정, 대인관계, 돈에 대한 태도, 가난과 부에 대해서, 분노와 다툼에 대해서, 정의와 복수에 대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등등 여러 문제들에 대한 답을 이 잠언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말씀에 있는 대로 잠언의 기자는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3,000개의 잠언과 1,000개의 노래를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800개가 우리가 가진 이 잠언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2절 말씀 보니까 이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2절의 지혜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뭔가 하면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영어로 번역하면 wisdom이에요. 단순히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원문에 가까이 의미를 살려보면 삶의 통찰력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통찰력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길을 가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 삶의 통찰력이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이 삶의 통찰력이 없어서 실패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잠언에 있는 지혜들이 우리에게 삶의 통찰력을 주니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 또 보면 훈계를 알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훈계는 히브리어로 무사르입니다.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르침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가르침이에요. 얻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경험해 봐야 진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도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경험을 누리지 못한 것까지도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이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2절에 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명철은 히브리어로 비나인데요, 이해력을 말합니다. 이해하는 능력. 이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증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주는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놀라워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도대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놀라워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잠언의 말씀이 말씀에 대한 이해력을 갖도록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세요. 잠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도록 가르침을 받게 하고, 4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지식, 학문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실체적인 지식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잠언서를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잠언에 있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구나. 여러분, 잠언에 있는 지혜가 어떤 내용인가, 어떤 것인가라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솔로몬이 언제 이 지혜를 깨닫게 되었는가, 언제 이 놀라운 지혜를 깨닫고 그가 기록하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잠언에 나오는 지혜를 여러분 꼭 한번 2주간에 읽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지혜인지 몰라요. 부러울 정도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되었지? 저에게 궁금했던 것은,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 놀라운 지혜를 언제 깨달았나?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저에게 중요하게 다가왔던 것은, 우리는 그렇다면 이 잠언의 지혜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에 들어있는 지혜가 아무리 놀라워도 우리가 살아낼 수 없고 우리가 적용할 수 없고 실천할 수 없는 지혜라면 뜬구름 잡는 얘기에 불과해요. 이 잠언의 지혜를 우리가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잠언의 지혜를 살아낼 수 있을까? 그 질문을 갖고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할 때 주님이 답을 저에게 주셨어요. 답은 하나다라는 겁니다. 답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요즘 글씨를 배우러 다녀요. 캘리그라피를 배우러 다녀요. 한국에서 유명한 선생님인데 제가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선생님이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저 통영에서도 매주 글씨를 배우러 온대요. 글씨를 좀 배웠는지 얼마 전엔 이만한 공책 표지에 캘리그라피를 멋지게 하나 써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남들 보라고. 저 보라고. 뭐라 썼나 봤더니 정답은 사랑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정답은 사랑이다. 여러분, 똑같은 것 같아요. 언제 솔로몬이 이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되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지혜를 살아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누릴 때입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은 노예가 주인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아주 사랑스럽고 자애로운 아버지를 자식이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그 두려움을 말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한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신 그 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됐던 때는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했을 때였어요.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제가 일천번제를 이렇게 표현했던 적이 있지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1000번 사랑의 고백.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 1000번의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1000번의 번제가 얼마나 대단한지 요즘 70일 기도하면서 우리가 느끼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어떻게 70일 동안 매일 모여서 기도하냐고.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한 거예요? 솔로몬은 1000번의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의 제사는 어떻게 드립니까? 흠없는 짐승을 택합니다. 그리고 드리는 자가 안수합니다. 그러면 그 짐승을 잡아요. 피를 냅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내장은 다 씻어야 합니다. 말끔히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의 제사예요. 레위기에 나오죠. 여러분, 그 절차가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얼마나 까다로웠을까요? 그것을 1000번을 계속했단 말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저 70일 기도는 그냥 오면 찬양 인도하고 따라서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한 10분 듣고, 그리고 기도 30분도 못하고 가는데, 아니 70일 기도 어떻게 하냐고 이럴 정도인데,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을 그가 사랑한 거예요. 경외한 겁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열왕기상 5장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셨다. 솔로몬이 범죄하여 타락하기 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입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할 때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총명과 지혜를 많이 주셨다. 그리고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주셨다. 여기서 넓은 마음은 마음의 스케일이 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마음의 스케일이 크잖아요. 통이 크잖아요. 그래서 형편도 안 되는데 막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감당도 못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손이 커요. 손이 커. 식구는 4식구밖에 없는데 음식은 막 10인분씩 해요. 그리고 다 버려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넓은이란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로하브인데요, 어떤 뜻인가 하면 폭이 넓은이에요. 폭이 넓은 마음.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해 보면 큰 이해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큰 이해를 가진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큰 이해, 문제에 대한 큰 이해, 인생의 진리에 대한 큰 이해, 큰 이해를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다. 언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랑할 때,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 이 지혜를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지혜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잠언 속에 들어있는 지혜가 아무리 놀라워도 살아낼 수 없는 지혜라면 뜬구름 잡는 얘기죠. 살아내야죠. 적용하고 실천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살아내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장 8절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옳은 말씀이에요. 악한 꾀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악한 자 따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대로 행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주위를 보면 이 사람이 악한 자인지 악한 자 아닌지, 이 꾀가 악한 꾀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악한 꾀 따라가다가 망가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잠언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옳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살아내기는 얼마나 어려워요. 저는 목회자로서 장례식을 많이 집례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장례식마다 분위기가 있어요. 어떤 장례식장은 분위기가 따뜻합니다. 부드럽습니다. 포근합니다. 그런데 어떤 장례식장에 가보면 분위기가 싸늘합니다. 아주 무겁습니다. 그리고 긴장이 가득해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돌아가신 분이 마른 떡 한 조각만 남기고 간 게 아니에요. 좀 남기고 갔어요. 그러니까 남겨진 자식들이 왜 그렇게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가 하면 저놈이 나보다 더 가질까? 아주 첨예한 겁니다. 날카로운 거예요. 그러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한 것보다 낫도다. 이 지혜를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죠. 잠언 3장 27절에 이런 지혜가 또 있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일이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옳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지혜대로 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내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면 달러빚을 내서라도 큰 뇌물 갖다 바치는데 내게 올 게 아무것도 없다. 내게 도움이 안 된다. 저 사람은 나에게 유익이 될 리가 없다. 그런 자에게 조건 없이 나누고 베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 이게 여러분에게 쉽습니까? 여러분, 잠언 5장 24절에 그런 지혜가 또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옳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지혜대로 행하기는 또 얼마나 어려워요. 매달 첫째 주 목요일에 저희 서울 지역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들이 모입니다. 함께 아침 먹고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어려운 문제가 없는지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어느 목사님이 와가지고 나 목회 못하겠어. 그만둘까 봐. 왜? 그랬더니 우리 교회 중직자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니까. 아니, 이 사람이 말을 똑바로 안 해, 말을. 그러는 거예요. 뭐라 하는데? 그랬더니 예를 드는데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새해를 맞아서 예배 끝나면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라고 자기가 이제 광고를 했대요. 그리고 내려가서 딱 제일 먼저 만난 분이 그분이래요. 그분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웃으면서 장로님 승리하세요. 올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했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 했는가 하면 올해 그만 아플 거죠? 자기 때문에 아픈 건데 지금 늘 그렇게만 말해서 아픈 건데 힘이 없는 건데 올해 그만 아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상하게요, 말 한마디 하는 거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애를 써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를 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 지혜가 얼마나 살아내기 어려운 지혜입니까?
잠언 5장 18절에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고 어찌하여 이방 계짐의 가슴을 안겠느냐.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지혜대로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한눈 팔고 바람 피우고 가정을 깨트리고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기를 내고 그 아이들을 거리로 내모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교회 바깥에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잠언 6장 16절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7가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게 있어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죄 없는 자를 피 흘리게 하는 손, 악한 계략을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솔로몬이 깨닫고 지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버젓이 행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교회 바깥에만 문제입니까? 잠언 10장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다투는 시작은 17장 14절입니다.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잠언 20장 22절에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옳은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대로 행하기는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저 한 발 물러서면 되는데, 용납하고 툭툭 털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가정 안에서도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그 사람이 3부 예배 오면 나는 2부 예배 가고, 2부 예배 오면 3부 예배 가고, 보기 싫다 이거예요. 그 마음이 지옥이죠, 뭐 지옥. 잠언 14장 9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하게 여긴다. 이 심상하게 여긴다는 게 뭐예요? 죄를 심상하게 여긴다, 죄를 조롱한다, 죄를 우습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죄를 아파하지 않아요. 죄를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죄를 힘들어하지 않아요. 죄를 가볍게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된다. 순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에게 은혜가 있다. 옳은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도 죄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죄를 아파하지도 않고, 죄를 괴로워하지도 않는 미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잠언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 3장 5절에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내 몸이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너의 인생 너 맘대로 안 되는 거야. 너의 인생 너 맘대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너의 재정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채우신다, 공급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옳은 지혜예요. 그런데 이 지혜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11조 설교할 겁니다. 다음 주에도 꼭 오시기 바랍니다. 괜히 하기 하나요? 오늘 가봐야 또 11조 설교할 건데, 이러고 오시지 않는 분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11조 제대로 하기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맡기면,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맡기면 내 생각과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데, 그것이 지혜라는데, 이 지혜를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잠언에 있는 지혜를 살아낼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날마다 친밀히 동행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을 대단히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주일날 나갈 때 인사하고 간대요. 주님, 평안하게 잘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뵐 때까지 내 삶에 따라오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너무나 거북하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열매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알려주셨어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 이 잠언의 지혜를 살아내지게 됩니다. 살아내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살아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지금 나와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고 분명히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말 함부로 할 리가 있겠어요? 행동 함부로 할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 주님의 마음도 알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애틋하게 여기시는지. 이번 주간에 장례식장에 가다가 저희 둘째 녀석 군대가 있는데 그 녀석이 다니던 대학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이상하게요, 그 대학만 봐도 아이가 생각나요. 군에 있는 아이가 막 찡하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염려, 두려움,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나누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넓은 마음도 갖게 되고 기다리기도 하고 참아주기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인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세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용납하라, 축복하라, 네가 먼저 손 뻗어라. 그 마음을 계속 주세요. 그것이 내 소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잠언의 지혜를 살아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더 나아갈 수 있어요.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솔로몬처럼 놀라운 지혜를 누릴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잠언에 있는 지혜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정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 그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지? 2019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면 됩니다. 그 역사가 올해 여러분 가운데 환하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